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저희가 약 2달에 걸쳐서 여러 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여러 왕들 중에 어떤 왕은 영웅도 있었고요,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왕들을 같이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그들이 어떻게 악했으며 그들이 얼마큼 잘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는 이 왕들로부터, 그들이 보여주는 삶으로부터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드디어 그들이 보여주었던 왕의 왕, 그리고 진정한 왕,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은 부분이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마국간에서 주님이 나셨다 해서 주님이 말구유에 누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말구유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은 굉장히 비싼 그리고 전쟁용으로 길렀던 것이기 때문에 일반 집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나 혹은 양이나 염소 혹은 나귀 이 정도의 그 구유는 있었겠죠. 여물통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나 말구유는 아마 마국간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동방박사도 있죠. 우리는 찬송가에도 동방박사는 3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나온 적은 없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래서 3명이냐? 혼자서 다 드릴 수도 있잖아요. 꼭 3명이 드려야 되나요? 하지만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1명은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러나 2 이상이지만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승이나 전설에 그 동방박사의 이름까지도 나온 것이 있어서 대개 3명이라고 하고 어떤 이야기 짓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4번째 동방박사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사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냥 동방박사,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지식이 풍성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 번역은 wise man이라는 번역을 많이 하죠. 지혜로운 사람이라. 왜 그렇게 번역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마고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마술사라는 말입니다. 마술사 혹은 주술사, 점성가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가 마고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을 읽으면 우리가 다 알지만 성경에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나 혹은 우리의 앞길을 보려고 점을 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강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이 왜 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불안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점을 치거나 혹은 어떤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별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운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하면서 신문 보다가 오늘의 운세 읽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신자에게는 심각한 문제이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자기가 불안해하는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다스려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을 주님의 손을 잡고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분석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이런 거죠. 왜 불안해하느냐, 너의 영혼이 어찌하여 그 안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마고스라는 단어를 본다면 이것이 단순한 주술사나 마술사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어디서 이 단어가 왜 왔을까? 왜 이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단어가 왔을까? 여러분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실 그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꿈을 해석했지만 참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박수와 무당입니다, 술객과 그리고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점성술가고 가장 뛰어난 주술사라는 뜻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하지 못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해석하지도 못했으나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지혜자라고 부르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 마고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같은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별을 통해서 받게 된 거죠. 이 별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들이 있죠. 심지어 과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터졌던 초신성이다, 혹은 그 당시에 금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이 이렇게 서로 일렬을 세우거나 혹은 비슷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빛이 강하게 났던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그 시기를 계산해서 기원전 한 6년 정도 되는 혹은 7년 정도 됐던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별은 우리가 대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별과는 다르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별이 천체의 운행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베들레헴까지 가게 했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천체를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신성의 폭발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별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외에는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 37장 다음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 중에도 그런 질문이 나와요. 내가 욥에게 말한 거야. 욥에게 말하기를, 욥아, 내가 정말 하늘의 성좌를 그 시즌에 따라서, 그 계절에 따라서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겠느냐? 북두성과 그 별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큰 검자리 아니에요? 북두성이? 그 큰 검자리를 마음대로 이쪽 저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욥이 대답을 못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모든 별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마고스 혹은 동방박사는 해나 달이나 별을 숭배하는 그러한 점술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었으며, 또 별을 연구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그 별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주관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시 예언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과거 야곱에게 예언하기를, 물론 이 예언은 발람을 통해서 지어진 것이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홀이라는 건 왕이 쥐고 있는 그 왕이
지팡이 같은 걸 말하죠. 왕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라. 발람이 했던 예언입니다. 야곱에게서 한 통치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별은 독특한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연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죠. 동방박사가 목자들과 함께 같이 가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목자들과 이 동방박사는 서로 완전히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자는 빈들에 있다가 그 마국간에 있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보았고, 그러나 이 동방박사는 그것보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집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집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나이가 그때 어느 정도였을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대한으로 잡으면 2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헤롯이요, 동방박사를 만난 다음에 물어봐요. 별들이 도대체 언제 나타났느냐? 자세하게 물어봤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가 헤롯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가버리자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 말은 그가 동방박사로부터 적어도 2년 전에 이 별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사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로 잡으면 예수님의 나이는 그 당시 한 2살, 최소한 잡아도 6개월 이상은 지났던 아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와 이 목자와는 서로 다른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과 왜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동방박사가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를 하는데 그 경배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처음에 별들을 쫓아갔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로 가지를 않았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별이 움직였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경배하게 하면 될 텐데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 동방박사는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을 만나게 되고 헤롯에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의도적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거죠. 사실 동방박사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고 그 왕궁에 태어난 아이가, 혹은 그곳에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추측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동방박사가요, 헤롯을 만나서 처음 했던 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에게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뉘앙스가 잘 안 나타나는데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자라서 유대인의 왕이 될 아이에게 내가 경배하러 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에게 내가 경배하러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미 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느냐, 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떤 분이시냐는 모르지만 이미 왕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헤롯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헤롯이 지금 왕인데 지금 또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지금 왕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헤롯이 놀란 이유는 단순하죠. 자기의 왕의 자리를 내놓아야 되니까. 진정한 왕, 유대인의 왕,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하니 그 메시아가 왔으면 이제 자기의 왕의 자리는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헤롯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헤롯은 왕이지만 참 왕이 나타나니까 그 자리를 내어줘야 했기 때문에 그는 왕을 싫어했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의자는 여러분의 의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싫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즐겁게 캐롤을 부르면서도 사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우리는 사실은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석에 밀어넣기를 좋아하고 주님이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할까? 왜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왜 나가지 않을까? 여러분, 많은 의문이 있겠죠. 물론 한 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모든 답을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로부터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을 막고 있는 걸림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왜 조급해하는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속상해하는지, 왜 계속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지, 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만 잘 풀리면, 내가 조금만 더 가질 수 있으면, 조금만 잘 되면 내 인생은 핀 것 같거든요. 내 환경이 잘 안 받쳐주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질이든지 혹은 실력이 잘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때만 잘 만났으면 나는 훨씬 더 잘 나갈 사람이고, 내가 미국 와서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이지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훨씬 성공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조금씩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풀리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하기 위한 메시아는 항상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것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그리스도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러나 내 자리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어야 하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에 무언가를 조금 더 더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왕이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진정한 왕이 왔으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일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자리를 내어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불안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꾸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내가 너 더 바쳐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더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더 전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쁜 것들이 아니며, 그리고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동기 안에는 여러분의 불안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신앙적인 위기나 내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앞으로 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진짜 문제는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해놓고도 내 식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내가 앉아있고 주님에게는 앉을 의자도 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 필요한 분이에요. 주님은 필요한 분이에요. 내가 힘들 때 붙잡을 수 있으니까 좋은 분이긴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서 주님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나의 왕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앉은 자리에 내 자리가 더욱 빛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건 no, 그것은 싫은 겁니다.
아무 자리도 내주지 않는 우리들.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연극 중에 의자는 잘못이 없다라는 연극이 있어요. 근데 이 연극이 어떤 내용이냐면, 소품이라고는 의자 하나밖에 없어요. 연극이 아무것도 없고 의자 하나만 가운데 있는데, 그 의자를 어떤 사람이 지나다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를 갖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경우의 수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연극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더니 그 남자는 지금 직장을 잃고 명퇴를 당한 남자예요. 아내가 아니 지금 당신 우리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거 좋아한다고 그걸 사느냐. 그래서 둘이 너무 다퉈서 아내가 당신 그럼 난 집 나가겠다. 그래서 못 사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이번에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더니 그 의자를 만든 학생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나의 평생의 예술품이다. 이것을 돈을 주고 산다는 걸 난 참을 수가 없다. 거저주면 몰라도 나는 절대 돈을 받고는 팔 수가 없다. 팔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공방 주인이에요. 아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달라. 그래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둘 다, 그리고 그 만든 그 학생은 나는 자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그것을 뺏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의자를 차지하게 돼요. 이 남자가. 모두가 다 불행해진 거죠.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마지막 상황극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남자가 의자를 포기해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졌어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포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연극은 어쩌면 그렇게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연극을 보는 내내, 제가 그 연극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연극을 보는 내내 굉장히 마음에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냐?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무소유면 모든 것의 대답이 될 수 있느냐? 오히려 저는 그 연극을 보면서 그 빈자리, 그 의자 하나만 놓고 있던 그 자리에 만일 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끊임없이 상상을 했었어요. 만약 주님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그 의자를 만든 그 여학생은 가장 위대한 의자를 만든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의자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산 사람은, 만약 그것을 소유하게 됐다면 가장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는, 그리고 모든 것이 진짜 그가 소유하든지 그가 그것을 두고 보든지 그것이 누구의 손에 가든지 그 의자는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거죠. 목사의 직업의식이에요, 이게. 연극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연극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많이 봤던 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저 내 걸 포기하는 것인가? 내 걸 그냥 내려놓는 것이냐?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나의 진정한 왕이 내 인생의 중심에 앉을 때 내 삶이 어떤 것인가.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나오죠. 이 부분은 많은 설교자들의 가장 즐거운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황금, 유향, 모략이, 황금 같은 경우에는 이 왕권을 상징하고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고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또 유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 소제라고 이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할 때 언제나 이 유향을 놓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와 감사를 뜻하게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모략이라는 것은 시체에게 바르는, 미이라를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가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그리고 그 제사를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죠. 저는 그 해석이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동방 박사가 그 세 가지를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와 내용을 후에 제자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도 정확히 몰랐던 그 내용을 아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고 승천하시기도 전에 동방 박사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꿰뚫어 보고 있는 내용을 과연 우리가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얼마큼 올바른가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은 참 은혜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동방 박사가 그들이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은 자기들이 그 당시 모든 상인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갖고 있던 리스트거든요. 이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러한 해석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단지 한 구절에 나오는 세 가지 물건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운 해석이긴 하지만, 오히려 동방 박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렇다면 그 황금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주님께 내려놓고 내어드리려고 하는 황금의 의자요, 유향의 의자요, 모략의 의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요, 저는 오히려 이 동방 박사의 선물을 우리가 되게 그렇게 많이 설명하는 설명보다, 오헬리라는 분 아시죠? 마지막 잎새 아시잖아요. 마지막 잎새 그림으로 그리고 뭐 이런 단편, 그분이 쓴 그 똑같은 또 다른 단편 중에 동방 박사의 선물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누가 저자인지, 그리고 그게 제목이 뭔지는 모르셨지만 수많은 예화를 통해서 들으셨거든요. 어떤 얘기냐? 부부가 있는데 아주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크리스마스 전날 남편에게 너무나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1달러 87센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금시계가 있는데 금시계에 금사슬을 사주고 싶은데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비싼 값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주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이 아내가 거울을 보는데 자기의 참 아름답게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덮고 있는 자기 머리칼을 보면서, 이 머리칼을 팔면 이 금사슬을 살 수 있겠구나. 곧바로 내려가서 팔아가지고 금사슬을 사갖고 옵니다.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는 거죠. 머리는 완전히 곱슬의 곱슬처럼 끝에 남은 머리만 남기고 다 완전히 깎아서, 아내가 남편이 오면 얼마나 놀랄까 생각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를 보고도 놀라지 말라. 내 머리가 짧아도 나를 좋아해 줄 거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보고서 깜짝 놀라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아내가 너무 실망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머리 깎았다고 내가 싫은 것이냐?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내를 품에 안고 왜 이렇게 됐느냐? 남편이 내가 왜 놀랐냐?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죠. 뭔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보석이 박힌 머리핀이었습니다. 아내가 항상 상점을 갈 때마다 복원했던 것을 기억했던 거죠. 내가 사실은 이것을 샀는데 근데 당신의 머리카락이 없으니 내가 당황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걱정하지 마라. 머리는 잘하는 것이다. 너무 고맙다. 하지만 나도 당신에게 선물이 있다. 그리고는 금사슬을 갖고 와서 시계 갖고 와라. 내가 해줄 테니까. 그 남편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금시계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이 우리 이 선물은 다음으로 미루고 저기다 갖다 놓고 우리 고기나 구워서 먹읍시다 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오헬리의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것. 바로 이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던 선물은 그것에 더 가까웠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저 여러분이 참 따뜻한 이야기, 우리 남편도 좀 그래봤으면,
우리 아내는 어느 나라는 좀 그런 거 안 갖고 오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따뜻한 이야기이기 전에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것이란 무엇일까? 저도 저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나한테 가장 귀한 게 뭘까? 여러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그 앞으로의 인생의 평탄함을 위해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 아내가 가장 귀하다, 내 남편이 가장 귀하다,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하잖아요. 아닌 것 같은 이 얼굴들. 예. 그러나 뭐 어쨌든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귀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귀한 것이 뭘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게, 그 동방 박사에게 가장 귀한 것,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델라와 짐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것,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탐욕이었던 거죠. 그게 우리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탐욕이 우리가 가장 아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물질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안에는 우리의 탐욕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동방 박사는 주님에게, 가장 귀한 주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던 자기요, 또 자기의 탐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것이 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내 귀한 것을 드린다는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에게 생색을 내는 것도, 하나님에게 무언가 더 해드리는 것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렸으니 얼마나 놀라운가를,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순간인 것입니다. 나의 가장 무서운 이 탐욕, 내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죄를 죄 없으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려,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 우리의 탐욕과 죄를 받으사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께 굉장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우리의 가장 무서운 죄를, 우리의 가장 집착하는 탐욕을 사실은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시며 자신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실상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같은 맥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하면 그 제물을 줄이고 피를 이 번제단이나 향단에 뿌리게 되면 그 모든 제사가 끝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우리한테 안 뿌려요? 왜 그 피를 왜 사람한테 안 뿌려요? 죄는 우리가 지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안 뿌리고 그 피를 오히려 번제단에 뿌립니까?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에게 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저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를 깨끗게 하는 거죠. 성소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양,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흠없는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죽이는 그 일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탐욕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집착하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한 것이 귀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탐욕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회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드디어 놓는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붙잡았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는 드디어 진정한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왜냐하면 그저 우리 가운데 같이 오셔서 계신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경배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죄가 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자유와 즐거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는 것, 내 눈을 주님을 향하는 것, 혹은 열심히 찬양하는 것,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 단순한 경배가 아니라 나의 이 더러운 모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더럽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그러한 나도 받으십니까? 그러한 나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이 더러움조차도 받으사 그것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나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준비한 정성스러운 것이다, 내가 가장 정성스럽게 여기는 바로 거기에 사실은 우리들의 진정한 탐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받으시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나의 탐욕과 죄를 더럽다 아니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경배하러 온 우리들을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며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경배라는 것은 왜 임마누엘이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함께 앉으사 함께 즐기시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이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울고 손뼉을 치며 웃고 그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유리하며 빌어먹으며 하루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진정한 왕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오늘도 함께 웃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같이 계신 그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시는 그분, 여러분이 그저 억울해서 울고 있을 때 그 억울함을 위해서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분, 그러나 아파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그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 세상의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이웃과 그리고 우리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베풀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자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경배하시겠습니까? 경배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셨는데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며 가장 집착했던 그것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 그 주님께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영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을 기뻐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유하기에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알기에 여러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과 눈물을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가 왜 세워졌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님과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있는 이 모습, 가장 귀하고 내가 아끼며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나왔던 이 모든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된, 우리의 연약한, 무엇과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주님께 드린 그 무엇도 나의 자랑이 아니며 주님께 드린 그 무엇도 내가 주님께 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님께 더한 것은 나의 탐욕이요 죄뿐이니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이제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과 귀한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살아야 할 그 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